오늘은 성경대 탐험 마가복음 6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의 전성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흔히 마가복음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부, 2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를 1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부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이제 됐다 그러신 것 같아요. 됐어. 그리고 처음으로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순환을 예고하는 이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16장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2부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또 일부의 그 말씀의 주된 사역의 현장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고 또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셨다고 그런다면,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그런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역의 전성기가 이제 갈릴리 사역에 나온다 그러면 지도를 좀 보게 되면 10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도 다 있죠? 이걸 좀 이렇게 크게 키워주면 안 되나?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다 보일 것 같으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컸는데 미안해요. 지금 이제 이게 갈릴리 바다고 이게 이제 사해 바다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이게 여기 통틀어 그냥 이렇게 유대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뭐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여기는 로마 총독이 뭐 한다 그랬어요?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곳이고, 여기는 분봉 왕들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곳과 더불어서 어디까지? 요 베레아 지역까지를 다스렸고, 이곳은 분봉왕 빌립, 그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고, 여기 이제 데가볼리라고 그랬는데 초창기 사역은 주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산 걸 어디라 그러죠?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었단 말이에요. 나사렛이 고향인데 주 사역지가 가버나움이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의 사역을 하시다가 쭉 위로 좀 올려주시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켜서 옛날에는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페니키아 왕국이 있었던 곳이죠.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로에서 만났던 여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수넴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장, 여기를 거쳐서 시돈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여기를 거쳐서 베세다, 이 베세다 광야, 오늘 낮에 베세다 이야기 들으셨죠? 이곳에서, 여기서 이 베세다로 옮겨가서, 가버나움이 이리 옮겨가서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제 가버나움을 거쳐서 이쪽으로 해서 이 요단을 거쳐서 이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여리고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역을 이어지게 될 겁니다. 대략 이런 그 지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좀 그려놓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8장 27절부터 10장 45절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서 변화산이 주로 어디였을까요? 아이고 미안해요.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좀 더 위로 올려주시면 여기를 더 이 헐몬산이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산이. 그 헐몬산을 가이사라 빌립보가 여기 있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서 헐몬산에 가셨다가 이제 쭉에서 그 베레아를 거쳐서 여리고로 마지막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장소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어디로 올라가시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10장은 주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나면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도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밖에 주보대에다 놓을 테니까 가지고 계시고, 또 안쪽에는 보면 그 뒷면에는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을 단락별로 다 끊어서 연결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어디에 어떤 기사가 쓰여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장에는 보면 1절부터 6절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둘씩 전도 내보내시고 침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폭풍을 잔단케 한 것과 게네사렛에서 그 온갖 병자들을 치유한 것, 이렇게 단락을 6단락으로 나누어서 6장을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거 아세요? 갈릴리를 갈릴리라고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곳에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이든지 갈릴리 호수라고 하든지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든지 디베라 바다라고 하든지, 이건 다 뭐다? 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예,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일컬어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분이었지만 갈릴리 주 사역 무대가 어디였다고요? 가버나움이었어요. 그 시대에 아마 중심지였던 것 같은데,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거리는 요즘 차를 타고 하면 30분쯤 걸려요. 그렇게 먼 곳은 아닌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하면서 전적으로 환영을 받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그 가버나움에서 환영을 받으시고 이름이 높여졌던 그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랍비가 돼서 어디로 돌아가요?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나사렛에 갔더니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가버나움에서는 대단한 환영을 받으셨는데 이 나사렛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아요. 냉대를 받으셨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런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고향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어렸을 때부터 다 아니까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주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해서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뭐 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응? 그런 거지.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손으로 행한 능력이 어디서 난 거야? 그렇지만 그걸 믿고 수용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불러요. 아마 그러고 보면 그때쯤은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마리아의 아들 그 말은 아주 낮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제 아버지가 목수였고 쟤도 목수였잖아. 우리가 잘 아는 걔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편견이 생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편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을 본래 헬라 원어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걸려 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걸려 넘어 실족했다는 말을 배척했다는 말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본래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걸려 넘어졌다. 예수님이 그 옛날 그런 사람인데 뭘 저게 이렇게 해서 걸려 넘어졌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은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 굉장히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데 하고 착각하고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편견을 가지니까 불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런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르고 착각해서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내가 너 다 알아요 그래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 알아요. 어떤 분은 설교 제목 나오면 다 자기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낮에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설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몇십 번 들으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에이 뻔하지 뭘. 그런 사람은 그렇게 딱 편견을 가지고 마음을 닫으면 별 소리에도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말씀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안 되셨어요? 그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선입견 가졌다 그러니까 말도 못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요 기회를 놓쳐요. 신앙에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마음속에 설레임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뭣도 없어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그 말씀을 했지만 저도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오늘 저는 새롭게 제가 거의 같은 설교를 한 설교 원고 안 보거든요. 왜? 보면 옛날처럼 쉽게 가려는 경향이 제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부터 그런 조심하는데 그런데 오늘 저는 제가 은혜 받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 말씀 읽다가 이거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딱 선택했거든요. 이거야 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금년에 딱 붙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줄기를 지금 제가 그래도 그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빚 갚겠습니다. 그죠?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주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쉽게 기억하고 이렇게 외우게 해서 그건 뭐하는 도움이 되냐면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고 사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한 건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이걸 울거 먹으면서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딱 붙잡았던 사람들은 뭐였어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뭐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도 하고 또 전사님들도 하는데 전도사니까 뭐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선입견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실까 하는 설레임을 안고 기대를 안고 말씀을 대하면 누가 말씀을 전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촌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둘씩 내보내면서 오늘 낮에 얘기한 것처럼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면서 전도하도록 내보내셨다. 이걸 보면 그렇게 내보내면서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말고 무엇만 의지하고 이건 뭐예요?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 설명할 필요 없이 전도하러 갈 때는 누구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도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 은사가 있니 없니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여야 돼요? 전도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는 여러분 통해서 적어도 1년 동안 씨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번 해봐야 돼요. 한 영혼은 내가 어떻게든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알렌 형제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주일날 2시에 이렇게 색스폰을 불면서 찬양을 돕고 있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요, 계속 말씀을 다 알아듣고 눈을 맞추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제가 은혜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놓고 첫 번째 뭐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뭐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섬겨보세요.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섬겨서 여러분 때문에 적어도 금년에 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누구 귀에 들리냐면 헤로드 왕이 들은 거예요. 헤로드 안티파스가.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 그런 게 이 죄 지은 사람은요 그냥 딱 왕이니까 헤롯 목 치고 죽이고 끝. 아무도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을, 사실은 헤롯은 그 침례 요한이 당신 왜 동생 쳐, 아까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었는데 그 헤롯 빌립의 누구를, 마누라를 지 마누라로 뺏어다가 살은 거거든요. 본래는 아라비아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았었어요. 그런데 이혼한 거예요. 이혼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안 이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안 이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혼해버리고 남의 동생, 그것도 동생의 부인이 누구지? 뭐라고 그러죠? 제수 씨를 데려다가, 근데 그 여자가 한술 더 떴지만 어쨌든 그 데려다가 부인 삼았는데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언을 하고 설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침례 요한을 잡아다 가둔 거예요. 그런데 헤롯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건 좋아해요. 감옥에 가둬놓고도 종종 가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는 괴로워하고 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러던 사람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생일날 와서 뭐하니까 벨리 댄스를 했는지 하여튼 춤을 췄어. 이게 춤을 너무 잘 췄는데 이게 혹해가지고 말해, 뭘 줄까? 뭐든지 구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지 마음대로 못 줘.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지만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허풍을 떨고 내가 마음 반이라도 줄게. 이러다가 결국은 뭐였어요? 그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딸이 이 침례 요한의 목 달라 그래. 그런데 사실은 이 헤로드 왕은 두려워했어요. 마음속에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 눈치 보는 게 나빠요, 좋아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요. 안 그래요? 사람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뭔가 함정 있을 것 같으죠? 사람 의식하고 안 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의식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헤롯은 내가 왕 체면에 사람만 의식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 제자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세요?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러면서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러니까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죄책감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폭풍을 잔잔케 한 이야기인데 오늘 낮에 설교했죠.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는 하나님 말씀과 전통에 관한 논쟁이 나오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오고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에바다 그래서 고친 사건이 나오고 이 세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7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근데요, 예나 제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나 그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도 있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의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한번 믿게 보면 너 한 번만 걸려봐라. 그럼 어떻게든지 그 좋은 건 다 안 보여. 문제 있는 것만 어떻게든지 걸고 가려 그러면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떻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와서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 먹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손도 안 씻고 먹는 걸 부정한 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범할 수 있느냐 하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냐 하고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일 내 부모를 욕하는 자는 죽인다라고 그랬는데, 죽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이요 너희들이 만든 전통인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라는 표로 고르반, 그렇게 썼어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앞으로 안 섬겨도 시비 걸지 마세요. 이건 누구한테 드려진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과 만들어 놓은 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릴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 어떤 이야기냐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대체하려고 그러고, 저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규칙들을 막 만들고 세분화하다 보니까 규칙의 본질,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과 형식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내용을 소홀히 하고 전통이 진리로 둔갑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그런 거예요. 사실 예배를, 똑같은 예배 순서나 형식도요, 이거 바꾸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게 전통이 되면, 어떻게 전통이 되면 법처럼 여겨져. 예배 순서라든지 예배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와요. 예배의 기본 원칙인 예배, 그러면 예배에 5대 요소가 있어요. 예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 또 찬양, 또 기도, 또 말씀, 헌금, 감사죠. 이런 기본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 어떤 분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왜 주기도문도 안 해요?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와서 저한테 왜 사도신경 안 해요?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사도신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이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안 여겨요.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늘 평소에 하니까 예배 시간에 꼭 안 넣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뭐예요? 큰일 나는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할 때 제가 그 LA에 있는 그 교회 갔다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아니, 갈보리 자풀이라고 돼 있는 그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 갔다가 예배를 딱 드려요. 그때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딱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앞에서 마지막 찬양을 막 인도하다가 그런 거예요. 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느 통로 몇 번에 있을게요. 그리고 찬양하다가 나갔어. 그리고 예배 끝. 한국 사람이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기도를 하고 끝내든지 축도를 하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앞에서 그분이 찬양 인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나서 본인이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막 부르고 계속 이제 3절 4절 남았는데 본인은 또박또박 걸어서 나갔어요. 그 나 앉아 있다가 그리고 예배 끝이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디 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만나서 인사하고 사진도 또 하나 같이 찍고, 그래서 거기 그분 만나려고 쭉 줄을 서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도 다양하게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 기본 뭐가 바뀌지 않으면, 기본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전통을 법처럼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다 갖췄어도 뭐가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형식에 익숙해 있고 자리에 익숙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 된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우리가 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정한 손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진짜 부정한 게 뭔지 아니? 손 안 씻고 먹어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음식 속으로 들어간 건 뭐예요? 소화돼서 뒤로 나가. 그리고 끝. 그런데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문제야. 음란과 오늘 그 안에 도둑질과 살인과 악한 생각과 간음과 탐욕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거야. 그게 부정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이 내 입에서 나가는가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더러운 귀신 들려 죽어가는 어린 딸 문제를 가지고 온 수로보니게 여인, 아까 어디에 있었다 그러지?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이 처음에는 대꾸도 안 해. 무관심해. 아니 주님, 저 여자가 막 지금 뭐 해달래요. 대꾸도 안 해서. 근데 나중에 대꾸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대꾸하신다는 게 나는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녀들을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개야 그런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것처럼 너는 개야 하는데 이 여자는 무관심할 때도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인의 땅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매달려요. 그걸 보고 주님이 마음을 싹 바꾸셔요. 기뻐하면서 내 딸이 귀신에서 나갔다고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나는 때로는 우리 주님이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게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도저히 그런 걸 받을 만한 뭐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 자격이 안 되는데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응답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매달리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려움을 만날수록 뭐 했어요? 믿음을 키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 나 상처받았다 그러고 드러눕지 말고, 그런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는 기회를 주신다? 믿음 키우는 기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믿음 보기를 원하시네. 진짜 이거 아멘이세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교회도 옮기고, 그래도 교회라도 옮기면 좀 나아.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말고 그때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뭐 할 기회다? 믿음 키울 기회다.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키우실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그 위쪽인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오게 됩니다. 거기 와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데리고 와서 뭐라냐면 안수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나와요. 예수님이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아이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거기서 따로 데리고 밖으로 가셔요. 그리고는 양 귀에다가 손을 넣고, 그리고는 혀를 내밀게 하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 손을 대고 기도해 줬더니 뭐 했다?
들리고 혀가 풀려져서 말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 할 때에 그가 받을 자존심의 상처까지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뭘 좀 배려하자? 자존심을 세워줄 줄 아는 배려.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방법이 말씀으로도 고치고 안수할 수도 있고 귀를 넣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 그리고는 혀에다 대고 뭐라 했어요? 에바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말 뭐예요? 열려라 그랬더니 풀어지고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8장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긴 사건이 나오고 선상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베세다에서 한 소경을 고치신 게 나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책망,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오늘 8장이 마무리됩니다. 좀 더 보면 칠병이여 보리떡 7개와 고기 2어마리,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2마리인지 3마리인지 하여튼 2어마리로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긴 사건이 나오죠. 두 개가 좀 다르죠. 오병이어는 베세다에서 나타났다면 칠병이어는 데가볼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 비슷한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주님이 2차례나 반복해서 행하셨어요. 연속해서 행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 그걸 경험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못 배우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쟁을 일으키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은 믿지 않고 새로운 표적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 1개밖에 안 갖고 왔네 그러고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아니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고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긴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떡 없는 것 갖고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면 그분 때문에 그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건데,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2번씩이나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가 안 변한 거 보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란 건 영향력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안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누구 영향을 받았다? 헤롯과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군가 잘못된 사람들의 나쁜 영향을 받게 되면 믿음도 안 자라고 부정적이 되어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찾고 부정적인 이야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변화시키든지, 그렇죠?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변화시키든지, 그걸 못하겠으면 뭐예요? 스톱 하고 돌아서든지 이래야지 그 영향을 받으면 내 믿음도 안 자라고, 아멘? 믿음만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무너지더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죠.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너희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니 이게 웬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22절부터 베세다 광야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뭐예요? 침을 뱉어서 안수해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안수해 줬는데 눈이 뭐 보이니?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이다가 그것만 보면 어디예요? 이게 웬 떡이에요? 할렐루야 하고 만물 텐데 주님이 한 번 더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보게 돼요. 여기서 주님이 한 번 기도해서 완전하게 고칠 수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완벽한 응답이 아닐 때 포기하지 말고 더 어떻게 하자고요? 더 다가가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까지? 완벽하게 할 때까지.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반만 해결되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뭐예요? 완전히 할 때까지 또 한 번 안수하고 또 한 번 기도해서 고쳐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보면 아까 1부와 2부를 나누는 그 중심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27절부터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 침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대단한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 같고 우와 엘리야 같고 선지자 같다는 말은 대단한 칭찬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거기에 만족 안 해요. 예수님이 뭐 위대한 성자고 뭐 성인이고 이런 이야기 우리 주님 관심 없으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주님 뭐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남들이 하는 예수, 목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누가 말하는 예수?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고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성경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주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됐다 그런 거예요. 됐다. 이름 됐어. 그리고는 그동안 비밀로 하고 말씀 안 하셨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딱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주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구원자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뭐고? 왕이시고 이런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너무 좋아서 공개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딱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제가 좀 빼먹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주책 없이 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거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주님을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구려 은혜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면서 무엇을 주고 목숨을 대신하고 바꾸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뭐예요? 그 사람을 뭐하리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가면 나도 몰라 그러시든지 아니면 뭐예요? 나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다고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를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장. 아이고 이게 또 오늘 많이 갔네. 9장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 부분을 성취하는 건데 변화된 모습,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자가 되려면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걸 보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을 통해서 뭐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저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아니고 선지자 대표인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체험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와서 옛날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줬었어요. 권세를 줬는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없고 예수님 없으니까 이 판에 한번 딱 고쳐갖고 한번 뭐예요? 가오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하던 대로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망신을 지금 톡톡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칩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그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해줬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우리는 안 돼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도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 이 같은 본문이 나오는 난회주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오늘 여러분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필요하면 절박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구하면 오늘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사람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저분이 왕 되면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그리고 서로 길에서 뭐 했어요? 누가 더 높아? 나중에는 가면 이제
주님이 왕좌에 오를 때 뭐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주님은 어디를 뭘 생각하며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주님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2장에 본래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종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왕 대신 주님이 섬겼으니까 우리도 뭐 한다? 나도 섬긴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그놈의 이기심과 자기과시 욕망이요, 자꾸만 고개를 쳐들고 올라와요. 저부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그런 거거든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당시에 통념을 깨트린 거예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어린아이는 무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념을 깨트렸거든요. 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아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뭐하고? 신뢰하고. 어린아이는 그냥 믿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받을 거 뛰어봐 그러면 그냥 뛰잖아요. 받아줄 거라고 믿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고 믿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될 걸로 믿고 그대로 해보고, 믿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러세요. 바다에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면 뭐예요? 못 나오라는 거지. 뭐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10장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했다면 10장부터는 지금 뭐예요? 갈릴리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례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통로를 따라가다가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지경인 베레아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유다와 베레아에서 하신 사역을 기록한 게 몇 장? 10장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이혼 문제를 들고 와요. 사실은 이게 올무에 걸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뭐 했다 그러지 아까? 이혼하고 이혼 문제 때문에 침례요한을 죽였으니까 또 이혼 문제를 건드리면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헤롯한테 너 한번 걸려봐라, 이런 의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두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좀 자유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부정한 자는 이혼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정이 뭐냐? 그거는 밥을 태워도 부정한 거고, 말 안 들어도 부정한 거고, 마음에 안 든 것도 부정한 거고. 그 누구 마음이에요? 남자들이 그 당시에 주도하던 세상이가 남자 마음. 그래서 나 너하고 이혼한다 3번만 하면 이혼할 수 있었어. 그게 힐렐 학파였고,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부정이 뭐냐? 부정을 뭘로 해석했느냐 하면, 부정하다는 말은 소위 그 음란한 것, 그러니까 뭐 간음한 것 말고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두 학파에 끼어가지고 어느 쪽에든지 반대하고 올무에 걸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의 원리를 음행에 연고 없이
인간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규범을 포기하는 상황윤리에 인해서 구속력이 없는 것 돼버린 게 문제다. 그러니까 상황윤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상황윤리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윤리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완악함과 남성 중심으로 합리화시킨 게 뭐예요? 그들의 문제였다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저들은,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안 찼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저들의 통념을 깨뜨렸던 거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을 의존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여자 문제도 그랬고, 젊은 부자 간원을 통해서 뭐예요? 돈 있고 지위도 있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구원 문제를 생각하는 구도자의 심정을 갖고 사는 이 사람 보고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간원은 사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젊은데 하나님 잘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구원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물 때문에 뭐 했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못 정해놨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주님 다 구제하고 주님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무너져서 그냥 슬픈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지읍니다만, 우리가 성경대 탐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축복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어느 좌우편에 앉는 거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린, 베드로가 탁 나와서 그러죠. 우린 다 드렸는데요. 다 버리고 다 드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아까 부자 건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희가 만일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섬김을 각오하고 드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 기왕이면 멋지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에 들렸을 때 소문으로 듣던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바디메오라는 말은요, 바는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지만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가 마지막 기회잖아요. 예수님 그 여리고 지나가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 듣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하신 일을 듣고 믿고는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고 매달렸더니 주님이 그를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때 겉옷을 내팽개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 주님 물어요.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오늘 나 너한테 보여줄까?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거 이야기를 아니 잠깐만요. 돈 좀 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병 고쳐주세요. 아니 그거. 네,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마디로 할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라고 고침받았어요.
고침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즉시로 따랐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된 상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